지난주부터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다고 나눴죠. 그리고 나서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원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첫째 아담의 그 원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죄성을 찾다 보니 원죄 안에서 일어나는 7가지 죄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원죄 안에 있는 강력한 죄성을 먼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틀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죄 안에는 강력한 7대 죄가 있어요. 7대 죄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게 원죄 안에 있는 7대 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가지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이 교만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엄연히 따져보면 그 죄는요,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이 인간 내면에서 올라오게 된 거죠. 원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본다면 잘난 체하면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옳거나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타인을 탄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이 제일 옳다, 자신의 뜻이 제일 옳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는 이제 교만인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많잖아요. 연세가 많거나 그 안에서 또 물질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한테 무시해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나한테 배워. 나한테 봐. 내가 성공했잖아. 나한테 배워. 너 이래서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돼. 라고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교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부분일까?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지금 하와가 뱀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전지전능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도 필요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이 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겸손과 교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데 어느 글에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잘 정리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의 교만한 자래요. 참 생각이 반대죠. 그죠?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 한번 보면, 성경에서 많은 인물 중에 겸손한 자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였었어요. 모세의 성품 자체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선택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 리더로 삼으신 겁니다. 그 안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이자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대로 바로의 왕의 교만 때문에 그 애굽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교만 때문에 장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보냅니다. 뒤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도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홍해바다를 덮으셔서 완전히 수장을 해버리죠. 이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많은 남자들, 군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원래 애굽이 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로 왕의 교만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국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낮아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겸손한 상태가 됐는데 이거는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교만에 대한 패망이 보여주는 겁니다. 교만에 대한 패망을 보여주는 삶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 결정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사업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면 돼. 지난번에 해보니까 잘 되더라.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에 안 물어봐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큰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죄 안에서 주범이 되는 이 교만의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무능한 신이라고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사건을 조금 비판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계속 비판하고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아니다. 야,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만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는 분이 아니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강도가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강도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예수님의 구원에도 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 뭐냐면, 내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원죄로 인해서 이런 잔재, 교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색입니다. 인색. 잠언 11장 2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이죠. 이 인색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물 따위를 지나치게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보면 이 말에는요,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색함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한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난 늘 부족해. 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야 돼.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서 인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요, 넉넉함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맛을 봤거든요.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뭔가 내 통장에 돈이 막 느니까 삶의 만족이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고장나기 시작해요. 인색한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벌써 11조에서부터 고장납니다. 11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기 어렵죠. 여러분 사업가들 보십시오. 사업가들 월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됩니다. 몇 천만 원인데 11조가 보세요. 11조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삶에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 주셨는데 그 500만 원 못 내? 그 300만 원 못 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돈이 들어오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300만 원도 500만 원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너무 11조가 크니까 이걸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어떻게 11조를 200만 원, 300만 원 드려. 이거를 그냥 감사헌금으로 돌려야지. 그래서 나는 매주 감사헌금 10만 원씩 많이 드려야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봤어요. 예를 들면 11조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주에 감사헌금을 10만 원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감사헌금을 크게 10만 원씩 드려서 40만 원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색함에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한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청년 때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집도 얻을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방 한 칸을 내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니 월 수입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수익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11조가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너무 근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부부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11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들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들을 이전처럼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물질로 11조로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이 부부가 눈을 팍 뜨더니 목사님, 열심히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얼른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무수히 많습니다. 가난할 땐 열심히 기도하다가 복 받으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이 돈 맛을 보게 되면 자신만의 합리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11조를 안 내는 핑계를 다 대는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에 11조 하면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교회 목사 보니까 돈을 많이 밝히는 것 같아. 내가 11조 많이 하면 목사가 다 쓸 것 같아.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돼서 11조, 그러니까 뭐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야, 목사가 언제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인색함에서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색함이 들어오면요, 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됩니다. 인색함 안에는 두 번째 또 있어요. 인색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가에 다니다 보면 이제 거지 분들이 계시죠. 이제 길가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이제 단 몇천 원이라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제 도와드렸죠. 예전의 기억으로는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뒤쫓아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보다 부자인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이제 주변에 교우분들,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나눠야 되죠. 같이 함께 써야 되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은 인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귀한 질문이에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군요.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키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다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보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이 온전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당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 마음속에 인색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인색함 안에는 이렇게 사랑이 결여돼서요,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힘든 사람을 봐도 긍휼함이 없어요. 이 청년은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여러분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이 다 지켰대요. 근데
이 재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못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이 청년이 그동안 지켰던 계명은 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지킨 것이 아닌 거죠. 부자들이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한 거고요. 재능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물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아멘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요, 부유했던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교제했냐면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겠죠. 이것이 중요한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 움직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질을 모으고 있는데 이 물질이 주변에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인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의 신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살기보다는 지옥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인색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원죄 안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인색해질 수 있어요. 100억이 생겼는데 막 동네 어려운 분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1억의 빚이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당신의 빚과 내 빚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당신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인색해지면 얼른 돌아보셔야 돼요. 아우, 이 마음이 원죄 안에서 오는 이 뿌리였구나라고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늘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던 거예요.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귀를 볼 때마다 너무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는 참 불쌍한 동물인 것 같아. 너는 참 불쌍한 동물이야. 주인은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이제 다시는 힘든 일을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순수한 나귀는 또 짐을 탁 매면 또 그 개울가에 건너면서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니까 주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잘 일하던 나귀가 자꾸 쓰러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나귀를 진찰하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귀가 너무 연약해졌네요.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단해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의 간을 나귀에게 먹여서 회복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지만 이 안에는 질투가 자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잠언 27장 4절 말씀 보니까 화가 나면 싸나워지고 분이 터지면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질투를 부리면 누가 당해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질투는 가히 무섭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무섭잖아요. 분을 내는 것도 무섭잖아요. 근데 베스트는 뭐냐면 질투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기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우월주의. 자기 우월주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듯이 자아가 부풀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정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을 때 살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빠진 사람, 이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질투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질투가 올라오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여종 하갈이 임신하는데 얼마나 이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는지 멸시하는지, 거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또 사라는 하갈을 또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야곱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 얼마나 야곱을 중심을 두고 이 시기 질투를 합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모든 형제들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질투의 결과가 뭐였었어요? 요셉을 파는 거였었습니다. 이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죠.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 쭉 사역지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다른 목사님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옛날 20대 때 생각해 보면 막연한 유학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20대 때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유학을 내려놨죠. 물론 하나님 뜻도 없어서 내려놨지만,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청년은 미국으로 유학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부럽고 막 질투가 나는지 순간 막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 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사역 전까지 제가 주로 사역했던 게 청년부 사역이었습니다. 뭐 청년들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어른 사역하시 성인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쭉 보니까 참 대접을 잘 받더라는 거예요. 명절 되니까 막 사택 앞에 과일 박스라든가 선물 박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청년부 사역하니까 청년들이 뭐 물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섬기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없었죠. 막 그 모습 볼 때마다 그 막 선물 쌓인 모습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막 부러움도 막 올라오고 막 질투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떨쳐내려고 싸웠어요.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떨쳐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구나 라고 아예 여기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질투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질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안 줘. 이럴 때 막 질투가 올라오죠. 질투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반대는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 있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의 안에 있는 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 인색, 질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또 많은 인물을 알아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뿌리들, 이런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러한 7대의 죄악들이 결국 우리 삶을 다시금 사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교만, 인색, 질투함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빠른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